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함께 복음으로 9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화목을 전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복음과 우리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10주 동안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공동체와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오늘까지 해서 9번. 그래서 복음과 개인 또 복음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19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각자 정의가 다 달라요. 달라도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지 않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1세기 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까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참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기가 없는 사람이고요. 정 집사님하고 제자훈련할 때 그 제자훈련 받는 12분의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1년 내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설 때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1세기 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자기들이 소개한 게 아니에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세요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볼 때 자기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서 그랬어요. 저 사람들 좀 특별해. 좋은 말로는 특별한 거지 욕이었거든요. 좀 이상하게 살아. 우리랑 다르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대. 쟤네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저렇게 사는 거야. 삶의 방식이 달라. 그런데 이유를 따지고 봤더니 그리스도 때문이래.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불린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그 이름을 우리 스스로 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소개하고 또 내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가장 첫 순간은 어디냐면, 일상과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때 구별이 됩니다. 자녀들 중에 한국이 아닌 곳에 사는 분들이, 우리 식구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권 집사님, 권 권사님 그 가족은 독일에서도 살다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도 살고 있고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살았고, 말레이시아에도 살았고, 중국 상해에서도 살았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살 때는 외모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도 자꾸 이야기를 해요. 너 한국 사람이지. 맞다고. 제가 중국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보기에 한국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해 보면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구별이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가득한 게 갈등이에요, 그죠? 분열이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 땅덩어리가 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 파병된 북한군 군사들이 잡혔다. 2005년생도 있고 97년생도 있고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잡혀서 부상당하고, 거기 지금 전쟁 중이에요. 러시아라는 나라랑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전쟁 중입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쟁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정치적인 대립이 정말 너무 심합니다. 없다라고 말하면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있잖아요. 있어요. 가족들 간에 요즘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한다며요. 밥 먹다 그 이야기 하면 큰일 난다며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주제가 정치잖아요.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고집스럽고 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족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갈등이 심해서 그렇겠어요. 그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요즘 좀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같은 또 빌라 같은 이제 공동주택에서 사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로 사이 안 좋아요. 저희가 사는 그 수원 아파트는 오래된 데라서 좀 이제 소음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특징이 뭐냐면, 관리사무소에서 그 안내 방송을 너무 자주 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층간소음 심하니 뛰지 마라, 실내에서 자전거 타지 마라, 온갖 또 심지어 무슨 아주 자세한 방송이 나와요. 화장실에서 큰 소리 치지 마라, 화장실 그것 때문에 서로 들리니 자꾸 전화 온다, 제발 그러지 마라. 한 곳에 같은 주소지 갖고 사는 사람들 속에 갈등이요, 너무 심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것뿐인가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마음 붙일 곳 없어서 고립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방송 중에 먹방이 가장 인기 있는 건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걸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유튜브를 구독해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여러 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방송을 찍고 하기 위해서 방송국 하나를 만들어 놓은 셈이거든요. 근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의 방송을 보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서로 간의 갈등, 서로 간의 분열, 서로 간의 다툼, 그러면서도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이런 걸 왜 이런가라는 걸 해석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군가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나라와 나라 싸우고 또 그 한 나라 안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대립들이 있어요. 제가 살던 캐나다의 수상이 얼마 전에 간두고 나갔어요. 스스로. 이유가 뭐냐면 국가 안에 여러 가지 물들 중에 갈등이 심하니까 나 이제 그만할게 하고 물러났어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눈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해석의 눈이 남다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세상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전쟁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세상이 깨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자, 저를 좀 봐주십시오. 세상에 전쟁과 갈등과 분열이 왜 있다고요?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고장나서 그래요. 그럼 세상이 왜 고장났을까요? 고집센 사람들이 많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견해가 다르면 싸워서 그렇다? 그게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고집센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중용하고 중도를 찾자라고 말을 해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세상이 왜 무너지고 깨어지고 고장났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럼 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이 세계가 지금 왜 깨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현상을 해석하는 자기 눈을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성경의 눈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똑같은 일을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이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느끼고 해석하는 틀이 이 성경을 자꾸 붙들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가려고 하나, 그것이 나에게 어색하고 덜 익숙하더라도 내가 성경 따라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익숙한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느끼려고 하느냐, 두 가지를 딱 보고 스스로 반응해 보셔야 돼요. 장로님이 아까 광고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각 종교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대해서 기독교가 뚝 떨어졌다. 지난 10년 사이에 1등에서 지금 꼴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가 중요하잖아요. 뭐냐면 기독교가 기독교 같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거예요. 신뢰도가 뭐냐면 기독교는 원래 이런 모습이야. 근데 왜 이래? 천주교가 떨어져 있다 올라간 건 천주교는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이구나. 불교는 이런 곳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해서 신뢰도가 올라가고 기독교는 떨어진 거예요.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기독교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제발 원래의 모습대로 좀 돌아가 달라는 요청이에요. 세상이 깨어져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답게 살아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에요. 왜 우리에게 요청할까요? 이 깨어진 세상 안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세상, 이 갈등과 전쟁과 다툼이 있는 세상 안에 기독교가, 복음이 명확하게 분명한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죠.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갈등하고 전쟁하고 다투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하고 단절된 건데, 이게 해결되면 세상이 다시 화목할 수 있는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받아들고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인 거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뿐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서 가서 그들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해라, 화목하게 해라. 오늘 말씀의 전부 다예요.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면 내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분열, 갈등, 전쟁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화목, 평화, 화평,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방향으로 내가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방향이 가고 있는가? 그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갈등과 분열과 전쟁의 대상인 원수가 아니라 한 식구, 한 가족, 자녀로 여기시기 시작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관계만 회복돼서 호적에 지워졌던 이름을 다시 올리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사는 것이 됐다라는 걸 강조해요. 18절 말씀 한번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중요한 본문이에요. 화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상이 갈등과 분열로 쪼개져 있는데 화해가 시작됐다. 근데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말해요? 첫 번째 문장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시작된 일이 뭐라고요? 화해의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두 가지가 이루어졌대요. 우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화해하게 됐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을 화해의 일을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대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화해를 전달하고 경험하도록 만드는 일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구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하고 달리 아예 새로 창조된 거다.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던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새로 창조된 거다.
마치 창세기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존재가 된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18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하고 화해한 존재, 그리고 화해하는 직분을 받아든 존재가 되게 했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좀 봤었어요.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 어떤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된 화목을 이룬 존재다. 그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두렵고 갈등의 대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될까요? 후자잖아요. 동시에 세상의 갈등과 분열과 전쟁을 볼 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건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곳에 가서 그 해결의 도구가 돼야 되겠구나, 통로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 나에게 있던 과거의 갈등, 상처, 그걸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 아예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 그러니 옛 정체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우니 아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예 지나간 건 끝났다. 그 전 거는 다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자신을 먼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맡겨주셨대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화해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요.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직분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진짜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갈등과 분열과 전쟁으로부터 평화와 화목과 화평으로 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책임이, 그 직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요. 20절 말씀엔 더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옛날 말이잖아요. 사신.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여보세요? 사신이란 말 현대말로 고치면 뭡니까? 대사예요. 대사. 우리가 누구라고요? 대사예요. 우리 외국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저기 말레이시아 있을 때,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가 그게 뭐죠? 이렇게 출석을 하셨어요. 자기가 대사가 되고 싶어서 대사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당신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파송된 분이죠. 그럼 그렇게 파송된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대한민국이 시킨 걸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인격이 그분 되게 인격이 좋고 교양이 높은 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 인격과 어떤 성품과 교양 때문에 당신이 대한민국 대사입니다라고 맞이해요? 아니면
그 사람을 대사로 파송한 대한민국의 권위 때문이에요. 그래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다. 근데 스스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사람인가? 고개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 표정으로 저에게 답변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를 잘 보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대사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활짝 웃었어요. 아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웃기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그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아시잖아요. 참 문제 많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상처도 많았고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막 뒷말하고 그런 과거가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게 된다고.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우리 기억 속에 교회 안에서 파당지고 싸우기로 가장 유명했던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화목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와요. 달리 말한다면 이게 뭡니까? 우리 늘 언제나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늘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신이 늘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가? 그건 어디에서 알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이 복음을 내가 실제로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본인이 현재 요즘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성찰과 반성은 좋은 겁니다. 자책은 죄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자기 성찰과 반성은요,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근데 자책하는 건 인생을 썩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만들어요. 성찰하고 반성하는 사람 옆에서는 향기가 나요. 근데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 옆에서는 냄새가 나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예요.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요, 자기를 자책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듣기에는 쌍욕 같은 말이어도 사랑이 담기고 평화가 담긴 향기 나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지금 PPT 띄워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까요? 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뭐예요? 너 참 괜찮다란 말이에요. 의라는 말을 절 좀 봐주세요. 영어 단어 중에 굿이라는 단어라고 한번 고쳐보자고요. 굿이 어떤 거예요? 좋을 때도 굿 하잖아요. 아우 좋아 라고. 오를 때도 뭐라 그래요? 굿 하잖아요. 우리 영화 찍는다고 하자고요. 지금 뭔가 좋은 장면이 딱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굿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NG 하잖아요. NG가 뭐예요? No good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좋아,
너 오라.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엉망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굿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깨어지기 전에 그 완벽한 세상을 보셨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 좋다 하셨잖아요. 그 말을 다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세요? 너 참 좋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틀로 우리를 바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굿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빼고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면 평소에 내 기준이 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굿일까요? 노굿일까요? 노굿이라고 하지 마세요. 서로 상처 입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강조해요. 근데 이 일이 뭐 때문에 됐다고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뭐 때문에 됐습니까?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대신 죄를 씌워서 그래요. 뭐 때문에 됐어요?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됐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전혀 새로운 신분이 됐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성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 수 있는 전부예요.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성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드럽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전쟁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대사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대사로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참 무서운 게 저를 좀 봐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건 완벽한 분이 완벽한 분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건 참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이 깨어졌던 세상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할 텐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에 나는 이 완벽하신 주님인데 너희에 해당되는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어요? 완벽하신 주님,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아닙니다, 저를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적당히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버리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올 만해서 오셨어요? 아니요.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목, 하나님의 이 평화를 나도 누리고 세상이 누리도록 하는 일을 하려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선교란 말 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선교한다 그래요. 근데 선교가 이 한자어잖아요. 펼선자에 종교할 때 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타낸다는 뜻인데 그 단어를 영어로 고치면 뭐가 됩니까?
미션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미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국말로 고치면 사명이라는 말로 많이 고치잖아요. 뭐냐면 주어진 일이라는 뜻이에요. 주어진 일은 준 존재가 있고 받아든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준 존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가라 그랬으면 이 사명을 받아든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준비가 덜 됐든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다 대한민국의 대사들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로 가게 됐고, 한 장로님은 미국으로 가게 됐고, 또 윤 장로님은 영국으로 가게 됐고 막 그래요. 근데 제 아프리카 말 하나도 못한데 대사가 됐어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죠. 가서 대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도움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저는 아프리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요, 아프리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겸손하고 현실을 잘 보내. 근데 뭐는 지금 어기고 있어요? 사명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을 좀 보죠.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세상 안에 있는 갈등이 해결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의 갈등 안에 우리가 늘 설 때마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늘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딱 휘어잡으시고는 여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저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리 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교사예요. 대사예요. 자, 저를 바라보세요.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A라는 나라에 대한민국 대사로 갔습니다. 그럼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행사나 행위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아무런 행사를 안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살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저런 나라겠구나 사람들이 알게 돼요? 되지 않아요? 되게 돼요. 우리가 대사가 아니더라도 외국에 산 경험들이 있잖아요. 살 때 그냥 우리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특별한 행위를 안 해도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 저렇게 산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교한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슬프지만 첫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10년 전보다 지금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선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나타냈어요. 그 세상을 평가한 거예요. 10년 전에 평가는 어땠어요? 신뢰도가 높았어요. 근데 10년, 15년 지나고 어떻게 뚝 떨어졌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거나 뭘 했거나 어쨌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니 거기에 대한 평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요즘 이 사회 안에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죠. 지금 깨어진 세상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갈등, 다툼, 전쟁, 서로 안에 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깨어짐의 문제 안에 지난 10년, 15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이야기를 해보죠. 깨어지고 갈등하고 이런 속에 나도 모르게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좋지 못한 그것에 플러스하는 일이 있었다면 우린 그거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단 한 발자국이라도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쪽으로 내가 노력했다면 그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깨 펼 일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화목의 말씀을, 또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아, 이게 우리 존재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존재가 바뀌었으니 삶의 방식이 어떨까요? 달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우리랑 다른 종류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화로, 화목으로, 화평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화목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화목의 삶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그런데 화목의 중요한 능력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뭘 추구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기고 나를 휘어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뭘?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화평을, 평화를,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내가 그걸 실제로 누리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만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가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한 냄새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자신을 먼저 감싸고 내 주변으로 번져갈 수 있어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초대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야기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근데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나타내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참 잘 사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 대사가 와서 잘할 때는 인기 쫙 올라가는데, 저 대사 와갖고 지금 요즘 막 깽판 치니까 한국 이미지 나빠져,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어떨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우리가 제대로 살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드러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욕먹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10년 사이에 신뢰도가 뚝 떨어진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뭘 생각하면 돼요? 잘하면 신뢰는 다시 올라가요. 근데 그 능력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서 슬펐지만 기뻤습니다. 한국교회 교만이 깨어질 수 있겠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이제 진짜 할 수 있겠구나. 이곳에 있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그 일에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이루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난 그리스도의 대사다. 먼저 자기에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사하죠.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막아버리면 세상이 어때요? 살기 힘들어져요. 그러니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라는 하나님의 터전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보냄받은 대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온전히 뿜어져 나오고 하나님의 평화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또 넉넉히 힘있게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깊이 잠기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